제가 제 아내와 쇼핑을 가게 되면 속으로 다짐하듯 계속해서 되뇌이는 것이 있습니다. 빨리 가자고 하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남자분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저는 쇼핑하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만 빨리 가서 사고 돌아오면 좋은데 이것저것 돌아보고 고르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여자들은 이것저것 돌아보고 비교해보는 것을 좋아하죠. 제 눈에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아주 미묘한 차이도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를 따져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쇼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고, 그래서 쇼핑을 가게 되면 자주 말다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뭔가를 사야 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뭔가를 사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제일 처음 들어간 가게에서 제일 처음 눈에 띄는 것을 사고 돌아옵니다. 그러니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저는 저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샀기 때문에 아내의 것을 고르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제가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야기하죠. 빨리 골라. 아무거나 사. 옆에서 보면 옆에서 계속 다 똑같다, 그렇게 잔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직설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당신은 머리보다 이쁘니까 아무거나 사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지혜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자기 거 다 샀다고 빨리 가자 하는 것이 얼마나 이기적인 줄 알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는 마음 넓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제 것을 다 사고도 절대 먼저 가자 말하지 말자, 그렇게 속으로 다짐하곤 합니다. 물론 잘 지켜지지 않아서 요즘은 쇼핑을 따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마 사람들이 대부분 그럴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주인이 배부르면 종이 배고픈 줄 모른다 하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나에게 필요한 것이 이미 충족되고 나면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지난주에 생각해 본 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혼과 바산을 상대로 싸워 그들을 진멸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나가 싸워서 그들을 진멸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마치고 난 뒤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의 자손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는 그 땅을 자신들에게 기업으로 달라, 그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시혼과 바산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 땅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온과 바산을 멸하라 하신 것은 시온과 바산의 그 악이 가득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진멸하라 하신 것이었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땅을 진멸하라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은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족속의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축이 많아서 목축을 해야 하는 이 루벤과 갓 지파의 자손들이 보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땅들이 자신들이 살기에 너무 좋아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요단 서편에 있는 그 땅이 아니라 이제 막 전쟁을 마치고 쟁취한 그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달라, 그렇게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민수기 32장에 보시면 당시의 상황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모세는 처음에는 이들의 요구를 좋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요구가 너무나도 이기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가나안 점령을 시작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선조들이 두려워하여서 감히 들어가기를 주저하던 그 땅,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싸워서 점령해야 할 그 일이 남아있는데 자신들은 요단 동편에 남겠다 하는 것이 너무 이기적인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시온과 바산은 온 이스라엘이 함께 싸워서 승리한 그 땅인데 그들이 그 땅을 가지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니 이기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들의 생각은 자칫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실망감을 주어서 가나안 입성 자체를 포기하도록 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들의 선조들이 38년 전에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뒤에 믿음 없는 그 보고 때문에 백성들을 두려움에 몰아넣고 그래서 가나안 입성을 좌절시켰던 그 일을 이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요단 동편에 남는다면
그러면 다른 백성들을 그와 동일하게 좌절시킬 수 있는 것이라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루벤과 갓 이 두 지파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을 모두 얻기까지 우리도 함께 건너가서 싸우겠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안식을 주시는 그날까지 이들도 결코 자신의 그 땅으로 돌아와서 안식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 하는 그러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루벤과 갓과 그리고 므낫세의 반 지파에게 요단강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루벤과 갓과 므낫세의 반 지파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생각에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게 말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먼저 은혜 받은 것에 만족하여서 그곳에 안주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은혜 받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힘써 싸워야 한다. 나의 신앙생활 잘 되는 것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함께 나가서 싸워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은혜 받은 것으로 만족합니다. 인간적인 연민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치근히 여기고 세상적 도움을 조금 주는 것 외에는 별로 다른 사람들의 신앙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복들을 자랑하고 우리가 이것들을 간증하기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에게 맡기신 형제 자매가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러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받은 것에 만족하고 더 많은 것을 받겠다는 그러한 자세로 신앙생활할 것이 아니라 은혜를 먼저 받은 자들로서 아직 받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함께 수고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 단지 개인의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복을 받고 그 받은 복을 누리면서 그것을 자랑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게 간증하기만 하면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리고 대부분 그런 삶을 우리는 추구하며 사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에 완전한 순종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으시는 하나님의 그 왕국을 세우시는 것, 나 한 사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모든 자들을 구원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을 구원하셔서 불러 모으신 목적이 우리 한 사람의 구원이 아니라 모두를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시는 것, 우리를 불러 그리스도의 몸 되게 하시는 것이 구원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고, 거룩한 공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교회를 믿는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워가는 것,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그 몸을 완전한 몸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를 불러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한 몸,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 모으신 것이 교회요.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를 떠나서는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것이며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한 몸으로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이랜드 교회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혼자서 좋은 말씀 듣고 구원 얻고 좋은 것 얻으라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이랜드 교회로 부르셔서 여기 앉아 계신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이 하이랜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 것, 이것이 우리를 불러주신 궁극적인 목적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는 각각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은사로 섬기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워져 가는 것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몇 지파만 평강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누리는 한 나라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비록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의 반지파가 자신들의 기업을 얻었을지라도 나머지 이스라엘들을 위하여 함께 싸우라, 그렇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교회로 불러주셨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 한 사람 구원하시는 것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성숙한 신앙이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아닌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세워져 가기 위해서, 아직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도 힘써 싸워주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유, 그 목적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고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은혜를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이유요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개인적인 욕심과 이익, 우리의 소망,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며 나 아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죄인을 사랑하시며 돌아오기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간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이유와 목적,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이 추구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한 몸으로 세워져 가기 위하여서 함께 힘써 싸우는 하이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순간 하늘에서 툭 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도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라 그런 착각들을 합니다. 간혹 예수님의 환상을 보았다거나 혹은 초자연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출처도 알 수 없고 증명할 수도 없는 꾸며낸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그렇게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결코 그렇게 어느 순간에 툭 떨어지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순간에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은 자들의 그 전하는 발걸음을 통하여 전하여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사람을 통하여, 먼저 믿은 자들을 통하여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셨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큰 빛을 보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도 바울도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그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한 그를 제자들에게 소개해준 바나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전하는 자가 없이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다 하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먼저 은혜 받은 자들에 의해서 전달되는 것이며, 그래서 바울 자신도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수고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말하기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무슨 빚을 진 것입니까?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성도들이 헌금한 것, 그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헌금해 줬는데 내가 그것을 마음의 빚으로 생각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울이 실제로 사역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금전적인 빚을 진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보내신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은혜를 그가 받았는데, 하나님은 그가 받은 그 은혜가 바울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흘러내도록 그렇게 나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아직도 다 그 은혜를 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빚진 자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온과 바산, 이 루벤과 갓과 므낫세의 반 지파가 얻은 땅은 온 이스라엘이 함께 싸워 얻은 땅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땅일지라도 형제들의 수고를 통하여 기업으로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형제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기까지 형제들에게 빚진 자들이며 그러므로 함께 나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싸워 얻은 땅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싸워 얻은 땅을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지만 우리를 교회로 불러 한 몸을 이루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나에게 먼저 주어진 것이라면 나에게는 은혜를 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나는 모든 성도들에게 빚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신 것이지만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손님이 오시면 저희 누나에게 돈을 주시면서 저랑 나눠 가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누님이 자주 그 돈을 삥땅 했습니다. 이는 엄연한 도둑질이죠. 그렇죠? 저에게 주라 했는데 안 줬으니까 도둑질입니다. 제가 제 누님 일기장을 몰래 훔쳐보다가 그것을 많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내 돈 훔쳐갔으니까 내놔라, 그렇게 막 쫓아다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누님은 내 일기장을 훔쳐갔기 때문에 그것이 범죄다, 줄 수 없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모두 선한 얼굴을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누군가의 것을 도적질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 편한 것 때문에, 내가 누리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도적질하고 있는 자들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하이랜드 교회로 불러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은혜를 받은 자라, 여러분 확신하신다면, 나는 믿음이 있다,
그렇게 여러분 확신하신다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 서로 빚진 자들이라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에 이 사람은 아직 멀었어. 이 사람은 더 성장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 그분에게 빚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라고, 하나님께서 내가 받은 은혜를 그 사람과 나누라 주셨는데 만약 이 사람은 아직 성장하지 못했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이 사람에게 빚을 졌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약한 자들에게 우리는 빚을 진 것입니다. 빚진 사람이 빚쟁이에게 큰 소리 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선 그럴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에게 빚진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싫으신 것 같아요. 아멘이 적었어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빚진 자가 되어서 서로를 섬겨주고 사랑해주며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함께 싸워서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으로 함께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형제를 위해 함께 싸우되 18절 하반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라 말씀하십니다. 선봉이 되어 건너가라 하시는 것은 앞장을 선다는 것입니다. 뒤따라가며 대충대충 조금 싸우는 것 같다가 조금 도움을 주는 것 하다가 그러다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제들보다 앞서 나가서 먼저 싸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맨 앞은 어려움이 많은 자리입니다. 바람이나 물이나 각종 장애물을 먼저 만나서 뒷사람들을 위해서 제거해줘야 하는 그러한 자리이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 길을 친히 알려주고 앞서가는 자리입니다. 적을 만나더라도 제일 먼저 만나 싸워야 하는 자리이고, 길을 개척하여 길을 터줘야 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먼저 은혜 받은 자들에게 선봉이 되어 건너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선봉이 되어 건너가야 합니까? 왜냐하면 이들은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요단의 동편, 이미 그들이 기업으로 얻은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 땅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지 이미 그들은 그 땅의 좋음을 보았습니다. 그 좋은 땅에서 처자식과 함께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림과 같은 집을 짓고 처자식과 함께 밭에서 농사를 지으며 그것을 가져다가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미 그림을 그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을 뒤로하고 처자식들을 뒤로하고 싸우러 나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9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을 속히 얻기 위하여 이들은 게으름을 피우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좋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미 좋은 것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림이 이미 그려져 있어요. 무엇이 좋은 것인지 이들은 이미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나가 싸우라 하십니다. 그래서 게으름을 피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좌절하며 다시 돌아가자 그렇게 생각할 때에도 좋은 것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은 그것을 얻기 위하여 낙심한 자들을 격려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승리를 거두어서 모든 지파가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을 다 얻어야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좋은 것을 먼저 경험한 자들이 앞서 나가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선함을 경험하셨습니까? 저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함을 경험하신 분이 이렇게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정말 좋고 선한 것이라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선봉에 나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그때야 끝이 온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복음이 다 전파되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끝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맛본 것, 그것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맛보기 위해서는 뒤에 서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 얻기 전까지는 돌아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셨다면 선봉이 되어서 나가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이끌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려면 뒤에 서서 가르치는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해주는 것으로는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서가야 하고 그 길을 선수 보여주어야 하고 손을 잡고 앞에서 이끌어 주어야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여러분 사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얼마나 형편없는 자들인가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소경과 같은 자들, 너무나도 쓸모없는 그러한 자들이요 형편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앞을 볼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은혜를 받아서 이제는 좀 보게 되었다고 해서 소경된 자들에게 왜 아직 앞을 보지 못하느냐, 이리로 가야 된다, 저리로 가야 된다, 그렇게 설명해 주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아직도 소경인데, 앞을 보지 못하는데 왜 앞을 못 보느냐, 왜 뒤에 서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것이 되겠냐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라면 선봉에 서서 손을 잡고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봉이 되어 건너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앞서서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몸소 행하여 보여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며 먼저 손을 내밀어서 그 손을 잡고 이끌어가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무엇인지,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도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본을 보여주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좋은 것을 얻은 그들에게 너희가 선봉이 되어 건너가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봉에 서서 앞서 건너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소경들 우리의 눈에 보인다면 그저 뒤에서 이리로 저리로 코치해 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손을 잡고 선봉에 서서 건너가는 우리 한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내가 주었다 그런 말을 계속합니다. 곧 요단 동편의 땅을 세 지파가 노력하여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자신들의 노력으로 얻은 것처럼 생각하여서 거기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먼저 받은 자가 아직 받지 못한 자들과 나누기를 원하시며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신앙인들이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먼저 받은 자들로서 선봉에 서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업을 얻기까지 힘써 싸우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